샬롬. 사실 이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어느 것도 안정된 것도 없고 어느 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 어느 것도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참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에 관한 설교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설교들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은 이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말라위,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말라위 상황과 조금 대조를 해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라는 질문을 약간의 어감이 다르게, 뉘앙스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은 조금은 약간 좀 수동적이고, 또 나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요? 라는 말은 약간은 조금 능동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능동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웃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이웃에게 내가 직접 그 이웃을 찾아가는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도 보면, 인도 분들이 보면 이사를 오면 음식을 나눠 주더라고요. 이웃에. 그것은 제가 이런 이웃으로 찾아왔습니다라는 어떤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저를 알리고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이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그럼 이웃은 어떤 이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민자들, 이주자들, 아니면 난민들, 여러 부류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도당한 이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가만히 있네. 우리 36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37절에 가서 너도 이렇게 가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위에 보면은, 말라위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내지는 말라위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말라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말라위 내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가난과 질병과 강도와 전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아프리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라위는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강도당한 이웃과 좀 대조를 해보면, 굉장히 아주 심하게 강도를 당해가지고 뺏길 거 다 뺏기고
몸도 다 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강도를 당한 이웃이 말라위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주 심한 강도를 당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역은,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치과 의사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말라위에 처음 가서 한 2년 동안은 국제개발기구의 이제 그 현지 디렉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치과를 개원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다른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동료 선교사들이 왜 굳이 치과를 개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정말 저는 사실은 이동 진료 나가고 무료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이것이 제 적성에는 사실은 맞아요. 그걸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 왜 굳이 개원을 했느냐라고 이제 제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몽골에서 했듯이 현지 치과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치과 의사로서, 좋은 치과 의료인으로서 준비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아프리카 땅을 향해 비전을 가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 후보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기 전에 이 말라위 에바다 치과로 오셔서 적응하시고 잘 준비해서 가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에바다 치과는 저희 에바다 팀이, 말라위 에바다 팀이 하는 전체 사역의 모체가 됩니다. 제가 에바다 치과 사역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체 사역의 모체가 되는 사역이 바로 저희 에바다 치과 사역입니다. 근데 왜 에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몽골에서도 에바다 치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몽골의 에바다 치과와 연계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의미에서 에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작년에 몽골 치과 팀들이, 에바다 치과 팀들이 와서 몽골 단기 진료 봉사도 했고요. 또 올해는 몽골 치과 선생님인데 한국에서 박사를 하신 치과 선생님이 우리 말라위 에바다 치과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다 치과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어요? Von guten N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이게 짧게 저희 사역을, 이제 에바다 치과만의 사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에바다 치과는 저희 BAM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usiness as Mission.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인 사역을 우리가 BAM 사역,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대조되는, 또 내지는 비교될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텐트 메이킹 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비량 사역입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BAM 사역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은 job ma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직업을 창출해내는 사역이고, 자비량 사역은 job taking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생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텐트 메이킹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에바다 치과는 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그야말로 뭐 공장처럼 뭐 100명, 2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뱀의 원칙들이 많이 있거든요. 뱀의 원칙에 따라서 이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급여와 충분한 급여와 복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치과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치과대학을 학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 사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말라이 처음 와서 2년 동안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에 UN 프로젝트를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UN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그 UN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의 이제 현지 디렉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골에 제가 시골에 2년을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집 짓고 물은 우물로 하고 전기는 태양광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 그 2년이라는 그 시골에서 삶과 시간과 또 시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나라도 어쩔 수 없었던 그야말로 몇십 년 동안 쏟아부었던 유엔도 어쩔 수 없었던 그 빈곤의 문제를 직접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실 그 말라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비빌 언덕조차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치과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이 구물리라 마을 출신인데 이 청년에게 그 매니저 직업을 주면서 학교를 가라, 학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렇게 비빌 언덕이 우리 스스로가 비빌 언덕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말라위의 많은 아동들이 특히 시골 아동들이 학교를 보통 거기가 8학년까지 의무교육 기간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비록 8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학용품, 교복, 신발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서 중간에 마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최소한의 교육 내지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아동 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일을 이제 한국에서 후원하시고 우리 상당교에서도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후원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상당교회 자매인 청년인 권은혜 자매가 작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교팀의 다른 선교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동들을 위한 이제 후원 센터, 예를 들어 아동 지원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곧 완공이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급식 사역
또 방과후 교실, 성경 공부 이런 장이 될 것이고 또 도서관도 마련할 것이고 또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거기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몰리라 지역에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후원을 했고요. 이런 어떤 영적 갈망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를 4군데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너무 예쁘죠?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잘레카라고 하는 지역의 난민촌 사역입니다. 난민 캠프 사역입니다. 이 말라위에는 한 5만 명쯤 되는 굉장히 또 다른 말라위 사람 말고 또 다른 이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예를 들어 뭐 콩고 민주공화국, 뭐 부룬디,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서 온 정말 아주 또 다른 굉장히 심하게 강도맞은 이웃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다니면서 우리 콩고 청년들하고 친하게 되고 관계를 가지고 또 UN 난민기구와 연합해서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과 같이 진료 사역도 하고 진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니까 사실 이분들을 다 진료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니까 그 다음번 진료팀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런 부정기적인 진료보다는 정기적인 어떤 진료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UN 난민기구와 그다음에 말라위 보사부와 협의해서 거기 난민 캠프 안에 있는 보건소 안에 땅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 치과 진료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진료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난민 캠프에는 우리 상당교회 서정민 형제도 왔다 갔고, 또 난민 캠프 안에 있는 학교에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이 와서 벽화 작업도 하고, 그렇게 많이 상당교회와도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특히 또 저희 선교사들은 또 어딜 가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난민들은 저희 한국에도 난민들이 꽤 있죠. 이 나그네 중에 난민들이 또 누구냐면, 나그네 중에 나그네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와야 했던, 피신해야만 했던 그 난민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 난민촌은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난민촌이 얼마나 이 생활 환경이 열악하냐면,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대평 정도 되는 땅에 그 안에 집 짓고 화장실 만들고 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인데 참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 가지고 있는 슬픔, 그 아픔들을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찾아주고 싶었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능하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청년은 콩고 청년인데, 그 청년은 산채로 태워주는 중에 도망쳐서 말라위까지 온 청년이에요. 근데 거기 말라위까지 와서도 너무너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 난민촌에 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난민촌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은혜자매 얘기를 했지만, 권인혜자매가 그들과 같이 참 지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자매가 떠난 후에 참 보고 싶다는 것도 했는데, 동영상을 또 하나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까 보셨던 그 집들이 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또 다음이 뭐냐면, 이제 교도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기적으로는 못 가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 치과팀이 가서 진료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현지인 목사님과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사실 원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몰래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보건대학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치과대학이 여태까지 없다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치과대학 전에 우리로 얘기하면은 보건전문대학 같은 3년제 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치과과가 있어서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은 사실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사들 파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상도 주고 있고 한데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지방보다는 도시로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의사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보건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지방의 보건소로 의무적으로 배치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치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치과 전문 치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라고 얘기 안 하고 치과 치료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치과 교육 시설이나 그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참 많이 저도 좌절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와서 배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99%가 이 치과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치과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수업 때 항상 물어봐요. 치과에 가본 사람? 그러면 많으면 한 2명쯤 있고 대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전혀 치과 수업을 해봐야 그야말로 하늘의 구름 같은 그런 얘기만으로 들려서 제가 저희 치과를 개방을 했습니다. 치과를 열고 그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치과를 열었고 저희 이제 수업할 때 저희들이 와서 이제 불러서 보여주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에파타 치과는 아까 제가 뱀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그 비즈니스 선교 사역. 사실 이 뱀 사역의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그 탁월함이 없으면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안 그러면 그 선교사가 그 지역의 수준을 쫓아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그 탁월함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파타 치과는 그 지역의 치과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CT도 있고 저희는 다 장비 최신과 최고의 시설, 장비, 재료,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기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에파타 치과를 공적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어떤 개인 치과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학교와 같이 공동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개발을 해내야 되겠지만 어떤 공적인 치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과 치료사들이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담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 풀뿌리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봐야죠 또.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게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정말 가장 큰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아마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을 때 이 사랑이 정말 퍼지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이 사랑이 나눠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리라, 완성되리라 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라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바로 옆에 있고 저희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저희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잠깐 이제 미래 계획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라위를 위해서도 기도도 좀 해주셔야 되고 하니까. 첫째, 에파다 치과 말라위 사역의 좀 더 깊은 심화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참여 유도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말라위 에파다 치과의 어떤 공적인 위치로 이제 귀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난민촌 내 무료 치과가 지금 한 번밖에 안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설 이제 작년에 개설된 국립치과대학에서 아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사실 근데 저희 릴롱교에 있지 않고 한국의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파다 치과가 치과대 학생들,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학생들 내지는 치료사가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병원이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물리라 아동 지원센터, 이것이 좀 더 그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으로 우물도 파는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미래 계획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성령에 앞서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채찍질 안 해주시면 정말 성령보다 훨씬 앞서서 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그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라위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 최소한 70%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부족이 기독교 부족이니까, 내지는 우리 부족이 무슬림 부족이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죠. 어쨌든 전반적인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위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말라위 대통령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에파다 치과팀. 에파다 치과팀에는 지금 몇몇 우리 선교사 가정들이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치과 우리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말라위 직원들이 같이 잘 화합하고 우리 말라위 사람들이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와 저희 아내 주수경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환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환갑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컴퓨터에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살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 건강하게 선교 사역 잘 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라위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우리도 가지게 해주셔서 이 배타적이고 각박한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또 돌보아야 하는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